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치료가 되지 않는데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무엇보다도 사람하고 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해야 돼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가 실수하는 걸 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앞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자꾸 하나님하고 친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 이 중매쟁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중매하는 것이지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다. 신부를 취하는데 사회자가 신부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하고 친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고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럼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시편 119장에 보면 38절 볼까요? 시편 119장 38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여기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진리라고 하는 건 참인 거잖아요. 변치 않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자, 62절도 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에서는 주의 의로운 규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얘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138절도 보죠.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여기에 주의 명하신 증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어떤 말씀 하나도 쉽게 여길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수요 말씀하실 때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한 권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다. 그 다음엔 로마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로마서를 기둥과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기초, 터 있고 기둥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예, 벽도 쌓아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등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편중되어 있다면, 편식하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편식하는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편식하는 사람은 절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분은 꼭 먹는 것만 먹잖아요. 다른 건 안 먹고. 그러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통독이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꼭 성경 읽는 시간으로 떼놔야 됩니다. 성경 뭐 4장 읽자, 3장 읽자 얘기하지만 그건 하도 안 읽으니까 하는 얘기고, 워낙 안 읽으니까 그냥 연명이라도 하자, 숨은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장, 4장 얘기 드리는 거고, 사실은 신앙인은요 30분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딱 펼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손 모으고 눈 감았어요. 그럼 기도 돼요? 잡새가 날아다니고 막 엉뚱한 생각 나고 막,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던데 어떠셔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로봇이에요? 뭐 아니면은 뭐 녹음시켜 놓은 거 재생하는 녹음기예요. 그냥 탁 살아계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뭐, 그게 안 돼요. 사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은요 그냥 뭐 어떤 때는 하얗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까맣기도 하고, 눈 떠도 캄캄한데 감으니까 더 캄캄하고 막, 그걸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시간이 또 들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펼쳤다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준비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딱 재보니까 전 딱 2시간이더라고요. 일단 몰입이 되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근데 2시간이 딱 되면 벌써 신호가 와요. 이게 뻣뻣해지고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고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뭐 그러다가 다시 앉으면, 이게 2시간 봤으니까 다시 앉으면 바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또 안 들어와요. 그럼 앉아가지고 또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준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93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사는 방법이 뭐죠?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엄회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마음속에 새겨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잘 기억나던가요?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직장에서 일하고 막 그 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막 영업하고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생각납니까? 사실요, 캄캄하게 잊어먹고 살죠. 그러다가 업무 끝날 쯤 되면 아이고 그냥 뭐 생각 없이 살았네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광스러움이나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그때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박을 쪼개서 내용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픔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나요? 책망이 많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요,
입에 단 거보다 쓴 걸 많이 드셔야 돼요. 입에 단 거는 독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친한 사람 조심해라. 가까운 사람 조심해라.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육신적으로 친해지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동역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내 앞에 명확하게 보여야 내 삶이 절제가 되겠죠.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되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되나요? 제가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대부분 식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갑질을 한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식당 주인이 더 많이 배웠어요. 돈도 더 많아요. 근데 장사한다는 이유로 들어와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되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야 돼요. 눈이 날카로워가지고요, 무서운 인상이 되면은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게 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 성경에 이 시편 119편에서 악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악인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자, 시편 119편 95절입니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여기 악인이 그랬잖아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시편 119장에서는요 21절 볼게요.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자, 이 시편 119편에서 악인 그러면 누구냐면 여기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자를 악인이라고 했어요. 자, 155장을 보죠. 155절 시편 119편 155절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다. 그럼 악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에 있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악인의 위치에 서 있는 거잖아요. 악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의인이라는 신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그러나 의인이 악인의 위치에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진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여기 58절,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 여기 괴사하다라고 하는 이 괴자와 사자는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속이는 거예요. 속일 괴자에다가 속일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수군수군하는 것이 지옥 가는 죄인 거 아시죠? 사실 뒤에서요 형제자매 헐뜯는 이야기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혼날 거예요. 예? 형제자매 뒤에서요 저 형제가 이랬대 저 자매가 이랬대 뭐 어땠대 저땠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자체가요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막 말들이 많잖아요. 그 말들을 들어보면 과연 누구 입에서 나왔을까 보면은요 이제 구원을 받았거나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신 분들 입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대부분 누구 입에서 나오냐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했다는 분 앞에서 나와요. 그 입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예? 목사들 뭐 믿을 거 없어. 뭐 전도인들 뭐 아는 것도 없어. 어떤 분은 자기가 전도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 여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 간사한 거거든요. 여기 가서 요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마치 어떤 소식을 자기가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뭐에 대해서 말 듣잖아요. 기도부터 하셔요. 기도부터. 한 사람을 완전히 몹쓸 사람을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것이 막 소문이 돼가지고요, 멀쩡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나면, 끝나면, 흐지부지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동일하게 줘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기도부터 해주세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떠나면 나는 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지혜롭냐 어리석냐 그 얘기죠. 여기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좀 더 발전됐죠? 함께 있는 것에서 묵상하는 것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100절에 보면 지키는 것으로 더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함께 해서 지혜로운데 그걸 묵상하니까 스승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지키니까 노인보다 인생을 오래 산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고 묵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5절입니다. 105절 같이 읽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내 앞길을 밝혀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열무로 이것이 해석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어준다, 해석해준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준다 그런 얘기죠.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한다.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들을 때 많이 안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자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조는 거잖아요. 일하고 와가지고. 근데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이 크면은요, 졸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옆에서 말씀을 듣는데 조는 분이 있잖아요. 깨워주세요. 냅두지 말고 이렇게 깨워주세요. 본인이 힘든 거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것을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이 또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65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는데 전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자꾸 걸렸어요.
분명히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장애물이 많을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장애물 아닌 것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뛰어넘어갈 수 있다면 장애물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잘 뛰어넘어갈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135절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얼굴이 마치 햇빛이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얼굴을 숨기시는 거 아시죠?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 마음이 어둡다, 뭔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뭔가 답답하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의 법이 우선되잖아요. 그죠? 내가 서운하지만 나도 잘못한 거 있는 거 내가 알아요.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나도 한 부분은 담당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걸린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문제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내 마음에 걸리면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신 것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나를 비춰주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